우선 이제 5장 말씀은 4장에서 이어져서 무당정을 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가 그치는 사건, 새 양식을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장은 4장이랑 이어지는데, 4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사히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그 이제 장면이 4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이런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제 5장 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북쪽, 약간 동쪽에 약간 위에 있습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경비하는 시간,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적과 뿌리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던 민족들은 대표적으로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요. 또 서쪽 해변 지중해 쪽으로 해변 쪽에 그 이외에도 6개가 되는 대표적인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나안 족속들은 2장에 나왔던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간단히 놓았다, 정진을 이룰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나서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친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도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어떻게 했냐면, 전에 홍해무리를 건넌 것처럼, 홍해 바다 건넌 것처럼 그렇게 건넜다라는 이야기 듣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을 통해서 강이 마르고 강을 가로주면서 건넜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서 그 공포심이 극심했음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요. 2절부터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할례를 못했거든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할례를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무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모두 할례를 받은 상태로 이집트에서 출발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도를 가셨고, 그들이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태어난 그들의 배를 이었던 그들 자손들, 그 7절에 따르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면전을 앞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들이 갑작스레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칫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어찌 보면 다른 하나님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표현했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전입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절 내용을 살펴볼 필요한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건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줄 건데 그 언약의 증표는 남자가 다 할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럼 이 언약이 계속 지켜졌어야 되는데 이 언약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이니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대로 할례를 지키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표적 즉 할례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등한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헤어스조차 없게 되었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애굽의 수치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마치자마자 9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 즉 이집트에서의 그 치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잖아요.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 자체는 구르다 혹은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목전에 둔 그 직전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러한 애굽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수치를 굴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전투에 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인해서 당했던 그 수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그 언약, 그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황들이 바로 수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는 동안에 이러한 언약의 표적이 등한시되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도 사실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찾아보니까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서야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나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되는데요. 지금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을 아직 할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모세는 할례를 받았겠지만 아들에게 아직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광야의 방랑 생활 동안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길에서 행할 수 없었다라는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상 생각해 보자면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어디서는 전혀 행할 수 없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고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뭐 들었긴 들어서도 뭐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뭐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무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의 적용을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면 이것은 마치 이제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과 이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채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신을 연합시키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강도에 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같은 6장 10절부터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더하게 하는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죄에 거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런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연합시키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 할례는 영적으로는 육신의 행위를 성령으로 극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구절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6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자손들이 여리고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할례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고 그것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행위를 성경으로 죽이고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린 그리스도에 합당한 새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10절을 가보겠는데요. 10절에 보면 만나가 그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마치고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의 선대에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재앙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은선주와 상방에 바른 지금 그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갔고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죠. 이 순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현재에도 실현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달았을 것이고요. 또 그들 자신으로서는 이집트의 파라오, 즉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탈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보잘것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서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었고 이집트 즉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가족이자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유르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릎무릎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그 유월절 양이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만나가 갇힌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제 새 땅에 들어오자 새 양식을 먹게 된 거죠.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 내용을 담는데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지금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했죠. 그곳에 소산인 새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신 것입니다. 양식이 없던 곳에서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 만나가 사실 신광야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제 먹도록 주어졌고요. 이후에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40년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긴 여정을 이 세상 즉 광야에서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고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나타나시는데요. 이 분이 누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고 또 여호수아가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분은 다름이 아닌 육신을 입기 전에 한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이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석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제 개인 생각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 상황인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함께 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즉 육신과의 전쟁에서 그 앞서 이기시는 분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육신과의 전쟁, 또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발에서 실을 벗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발에서 실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있었던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례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실, 신발, 이것은 인간의 옛 본성, 즉 다시 말하면 알고도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허물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고대에는 신발이 자유인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노예들, 즉 종들은 일반적으로는 맨발로 지냈다고 하고요. 여기서 실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전투에 앞서서 그분 앞에 엎드려 땅에 절을 하고 또 자신의 더러운 신을 벗었던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군대장의 명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